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토대 위에 성장하십시오. 저는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홍문수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고 80대입니다. 저한테는 한참 형님이시고 제가 또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동기 중에 가장 신학적으로 인격적으로 경건의 삶에 있어서 균형 잡힌 동기 목사님하면 누구나 홍문수 목사님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목회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의 본질인 지상 명령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방부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일에 올인하셨습니다. 34년의 목회는 어떤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인가 한국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목회였습니다. 최근까지 117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43대 75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궁금하실 텐데요. 43은 파송 선교사인 75는 후원 선교사입니다. 근데 목사님의 선교는 융합적인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주민들, 탈북민들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선교. 그렇다고 지금 휴대전화가 울리고 있습니다. 참 한 교회가 이런 모델을 만든다는 건 목사님의 영적인 통찰력과 당의 협중 그리고 온 교회가 따라주면서 이루어낸 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는 194곳의 단체들을 또 교회들을 도왔는데요. 사회복지기관이 무려 60곳이에요. 이주민 선교가 11곳입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이주민 선교를 11곳 하는 교회가 흔치 않죠. 미래자립교회란 연간 헌금이 3천만 원 이하로서 목사님이 월간 100만 원의 사례도 못 받는 아주 열악한 교회들인데 이러한 교회를 89곳 여러분 5곳을 도우셨습니다. 제가 공무원에 있을 때도 이 예배당, 이전의 예배당에 부르셔서 설교했었는데요. 군인교회 12곳, 특수기독단체 26곳을 도웁니다. 그럼 목사님 목회를 보면 마치 오케스트라 목회다. 어느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명도 없네요. 그런가 하면 장학사업에도 올인하셔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학생들까지 도우셨습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높이 쌓은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없애고 사회 속에 들어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죠. 고등학생, 대학생, 신학생. 총신도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형님이 고맙습니다. 근데 총신뿐만 아니라 이주민, 탈북민까지도 도와주셨죠. 물론 이것은 당일과 온 교회의 협력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영생유치원, 저희로 주일학교 학부모 대상교육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써주실 때 YSPT, SDPPT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윤영희 목사님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이 약자가 무슨 뜻입니까? 영 목사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원인 영생유치원의 페어렌팅 트레이닝, 유치원 학부모 훈련 교육을 말하는 거죠. SBPT는 이제 눈치채셨죠? 예, SBP는 신방고 페어렌팅 트레이닝. 참 목회가 이렇게 종합적일 수가 있을까? 참 귀합니다. 교회 건축. 여러분 침례교 같은 경우는 교회 건축을 하면 금속연합에 5년을 드려야 됩니다. 형님 그렇게 되면 39년입니다. 또 비전센터까지 했으니까 40년이 넘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거고요. 우리 장로님 성도들도 많이 고생하셨죠. 건축은 정말 교회가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도 본질인 교육비와 선교비를 줄이지 않는 것, 이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반포적 연합부활절 예배를 주도하셔서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97년이니까 담임 목사님 되신 지 얼마 안 됐고 지금까지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 부활절 헌금을 이렇게 참 나눔의 방편으로 사용하시죠. 그리고 교수님으로도 여러 대학에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전층에서도 선교학과 교회론 강의를 통해서 미래의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로 하셨습니다. 홍 목사님은 언젠가 기독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장로님이 회고하셨습니다. 부임하실 때 교회가 상처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떠날 때는 화평한 교회를 세우고 떠날 때 뒷모습이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고 싶다. 장로님은 그래서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홍 목사님은 이 약속을 34년간 지켜왔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정말 신실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근데 목회는요 50%는 사모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모님 오시자마자 앉으셔가지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화장 안 지워지게 하려고 막 우시면서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 앉아서 계속 보는 거에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이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며 그분이신 목사님과 함께 오늘의 신방부교를 세우는데 사모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사모님께도 한번 뜨거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참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목사님의 영성과 지성을 바탕으로 한 인정도 사실 좀 실력 있는 분들은 약간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시 형님은 신대원 때가 안 교만하셨습니다. 다들 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신대원에서 가장 가고 싶은 전도사로서 가고 싶은 교회가 신방교회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오는데 우리 신대원생 여러 명 만났어요. 지금 신대원생 전도사님을 못 모셔서 다들 아웃성인데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고 싶어하는 거죠. MZ세대. 우리 모두를 은혜 주신 분은 홍 목사님께서도 훌륭하시고 장로님도 훌륭하시지만 성도님도 훌륭하시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엄격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높이지 않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는 경외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서 15장인데 그 다음 장인 16장에 보면 타인의 헌신을 이렇게 경외하고 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라나와 부드나와 바가이로와 그것을 보았노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라. 예,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아주 충성스러운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의 충성과 헌신을 여러분 알아주고 격려하십시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바울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들은 서로 알아주고 격려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 다음 순서는 홍문수 목사님 네 분의 수고를 기억해야 할 줄
플러신학교 리더십 교수로 은퇴하신 로버트 클린턴 박사, 애칭으로는 바비라고 그러죠. 바비 클린턴 박사는 1300명의 리더를 연구했습니다. 성경의 리더 50명, 역사 속의 리더 100명, 현대의 기독교 리더 1250명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는 1300명 중에 마무리를 잘한 리더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수 형님, 3분의 1 안에 들어가는 거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 마무리를 잘한 리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모든 저를 포함한 리더들이 간직해야 될 교훈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활기찬 관계를 유지합니다. 홍 목사님이 그러셨고 뒤따라가는 저희들도 이래야 되겠죠. 그들은 배우는 태도를 유지하며 특히 삶을 비롯한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홍 목사님이 그렇게 34년을 달려오셨고 우리 셋째, 그들은 그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증거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건데요. 제가 살면서도 느끼는 것이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면에서 우리 홍 목사님은 인격의 향기를 남기고 올라오시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진리대로 살아갑니다. 홍 목사님의 삶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홍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실제로 무연하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참 귀한 목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궁극적인 공헌을 선교적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여러 열매를 조금 전에 보았듯이 마지막 6번째, 그들은 점점 더 강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걸어가며 그 사명의 일부 혹은 전과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내게 거두셨죠. 정말 우리 목사님의 목회 이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좋은 리더 3분의 1 안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홍 목사님 포함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홍 목사님과 함께 단회와 교회가 이루어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이제는 의임 받으시는 담임 목사님, 의임 목사님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윤 목사님, 조 목사님 부인 되신 거 축하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 그 발자국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두 분을 다 아니까 홍 목사님과 세계관이 같으세요. 성경 목회 비전이 같으시고 정말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홍 목사님처럼 학자적 깊이와 목양적 따스함을 가진 분이십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분들은 우리 윤영훈 목사님 친구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세 분에게 받은 것을 지금 제가 종합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 세 분이 동일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냐면 홍 목사님 동기입니다. 전태규 목사님 공항 개성교회, 조일 목사님 목포 사랑교회, 윤대용 목사님 서울 사랑교회 이제 연말쯤이나 내년 초에 위임받았어요. 전희철 목사님 부산 세안교회, 전대규 목사님 논산중앙교회.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인데요. 이분들이 다 우리 윤 목사님 친구들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분이 어떤지 아시죠? 여러분은 정말 수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 목사님
목사님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는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성실하고 신실한 목사님으로 학자로 걸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를 추구해야 남은 목회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에는 엔딩 크레딧이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제작 참여자,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제작 참여자들의 명단을 올려 작품의 공로를 밝히는 공식적인 마무리인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도 엔딩 크레딧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베베를 소개하면서 나의 보호자라고 말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목숨 걸고 나의 목숨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마리아를 말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친척이고 신앙 선배였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함부로 한 게 아니라 함께하며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훨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많이 믿겠어요. 루포의 어머니 바울은 가정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어머니처럼 바울을 도왔던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명한 선교신학자 마이클 그리피스는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14개인데 바울은 1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과 은사에 있어서 슈퍼스타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 때 엔딩 크레딧에 선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소개될 수 있는 분들이 엔딩 크레딧에 소개될 수 있는 성도가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3장 마지막 장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엔딩 크레딧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항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선악간에 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선악간에 하는 대로 상과 벌을 받는데 우리는 십자가로 속죄받았기 때문에 상의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이것은 지금 개혁신학자, 우리 총신과 우리 총회의 근간인 개혁신학자 중에 탁월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요. R.C. 스프롤 박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해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서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입니다. 신학과 신앙. 자, 그 유명한 개혁신학자가 이 이랑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국에는 복의 등급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행위는 공로는 아니지만 이게 로만 캐톨릭과 구분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고 순종한 것을 따라서 자신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보상하도록 결정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보상의 등급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이 적어도 24군데가 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눈치채셨죠? 민영현 목사님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드리려고 오직 은혜입니다. 홍 목사님도 은혜로 달려오시고 이 목사님도 은혜로 달려가시는 거죠. 홍무수 목사님과 신방교회 34년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건강한 성경적 교회를 세우려 헌신하신 홍물수 목사님의 그리고 사모님의 헌신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된 이후에도 목사님을 잘 선대하고 환대하는 교회를 바랍니다. 홍 목사님을 도와 신방포교를 세우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장로님들, 그리고 중직자님들,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앞서간 교육자님들
하나님의 상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 목사님 네 분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엔딩 크레스트에 기록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10만 포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끝없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34년간 눈물과 땀과 생명과 천신하신 우리 홍 목사님 내부의 헌신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바톤을 이어 달릴 윤 목사님 때문에 큰 용기를 더하시고 오직 은혜를 의지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 날 엔딩 크레딧에 기록되는 인물들 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